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11월 3일이네요. 참 세월 참 빠르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2024년이 60일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57일인가 58일인가 남겨놨네요. 자, 세월은 화살과 같이, 쏜 살과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월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계속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이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나를 실어 그 배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시대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자들과 비교할 때 내가 뒤떨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섰다 하면 벌써 넘어진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강의 45장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45장 8절 이것이 이제 성전과 같다. 또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3일길과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3일길은 물론 얘기 안 했지만 성전의 모습이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로서 가나안으로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 바로 4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3일길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5장 8절까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더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피조물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사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그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그 몸을 빌어서 나음을 받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조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이런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한 존재가 바로 지금 여기서 질그릇 조각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는 무한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 중에 어느 한 말씀으로 부분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그렇게 한 조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 무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고 또 세상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그릇의 한 조각 같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이를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더불어 다투어. 누가? 우리 질그릇 깨진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사금팔이라고 그러죠. 사기 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깨진 조각을 우리가 사금팔이라고 그래요. 이 사금팔이와 같은 자가 질그릇 전체를 지은 자와 더불어 다툴진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이제는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많은 그릇들을 놓고 보면 나는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으로 만든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흙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흙 중에 티끌이 이런 뜻이거든요. 아파르민 아다마라 말이에요. 그래서 아다마는 흙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파르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그들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다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두 사람이, 몇몇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각이에요. 자, 창조주가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여기에서 질그릇 한 조각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나 우리가 지금이나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자가 하나님과 대적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목자가 되겠지. 그러니까요. 그 목자 하나가 하나님과 대적하면, 즉 잘못되면 그 목자 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면은 험과 티가 있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그 음식 같은 것도 어느 한 군데가 상하면 그 순간에 빨리 그 상한 부분만 덜어내고 옮겨내고 가위 같은 경우는 깎아내고 하면 다른 부분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나이가 이쯤이야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는다. 이제 그런 경우로 우리가 여러 경우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이 그릇을 바로 인간, 사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그릇을 우리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9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가 다툴진대 화 있을적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를, 진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창세기 2장에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짓는 사람이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만드는 것이 그 토기장에게 있지 않냐 하는 말을 이제 바울이 하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해요. 토기장에는 그럼 누구예요?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자가 바로 토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진흙은 사람을 뜻하는 거고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해 너는 무엇을 만드냐고 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죽은 자가 산 자에 대하여 너는 뭐 생명이 없다, 네가 뭘 능력이 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겠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50년대 이때 학교 다닐 때는 흙은 무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무생물. 근데 지금 보니까 흙이 무생물이 아니에요. 흙이 무생물이면 생물을 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낼 수가 없다고. 식물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낼 수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그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을 그 흙으로 생명이 없는 것으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 흙 자체가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흙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흙은 살아있는 것이다. 실제 자연도 흙이 살아있는 것이다. 흙은 죽으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싹을 못 내요.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싹 틔워서 움이 트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저주받은 인생을 하는 거죠. 그 흙은 우리가 동토라고 얘기하죠. 동토. 흙이 죽은 것은 동토라고 얘기해요. 동토. 이게 얼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은 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었다. 동쪽인데, 동쪽은 동쪽인데, 이게 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죠. 동토예요. 동토가 되는 거라. 이게 죽은 땅이에요. 이게 죽은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들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죠.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손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제조할 수 없다, 조성할 수 없다, 창조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써준 거예요. 손이 없으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지거나 만들거나 지능이 나왔으니까 손이 없으면 이거 반죽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요 사이에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기계로 퍼서 그 흙을 반죽할 수 있어요. 요 사이는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손이 없으면 흙을 반죽했다. 손이 없으면 어떻게 그릇을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뭐로 만들어요? 그런 만드는 건 아무리 지금 자동화가 돼 있다 할지라도 손으로 하지 않으면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씀씀이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양상, 그 양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그 다음에는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그러하였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아비와 어미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포도원에 올렸는데, 아가사의 이제 포도원의 노래가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시로, 솔로몬송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10절에 나오면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그러하였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비와 어미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비는 어머니예요. 아비는 하나님이고요. 어미는 목자가 어미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아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신이 뼈와 살이 없느니라라고 이미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신이 뼈와 살이 없다고 했는데도 오늘날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 기독교인들이. 마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느 영역에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목축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예수와 같이 그런 어떤 존재적인 물질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계에는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육체를 입은 그 자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예수냐? 뭐가 예수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 그 자체가 예수예요. 이게 내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그 공부했을 때에 거기서 예수의 고별 강화라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예수라고. 성령이 예수인데 성령이 육체를 입으면 그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입으면 성령이 말씀을 입는다. 성령이 육신을 입으면 그것이 예수라고. 그래서 성령이 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주? 내 주. 예수의 주가 되는 거지.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삼위일체인데 1위, 2위 이렇게 3위 얘기하지만 하나님, 예수, 성령을 말하잖아요.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하잖아요. 이게 합하여 셋이라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몇 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응? 물과 피와 성령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다. 이거 물이잖아요. 하나님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2장에. 네? 예수는 뭐예요? 피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네? 이 합한 것인데, 이 피인데, 예수가 말하기를 성령을 뭐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럼 이 셋이 다 똑같다는 얘기지. 뭐 1위, 2위, 3위가 어딨어. 이거 인간이 지어낸 말이라고 이게. 인간이 지어낸 말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이건 개뿔이야 개뿔. 무슨 1위, 2위 하나님이 있어. 그럼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권자가 이렇게 셋이 있어요? 권자가 이렇게 셋이 있냐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가 너희가 내가 분부하고 당부하고 지킨 아버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해나면 내가 아버지 보좌 앉은 것 같이 내가 아버지 보좌 앉은 것 같이 너도 성령을 받은 자 너도 아버지 보좌 앉게 하겠다. 그러면 1위, 2위, 3위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신학에서 말하는 모든 그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고집된 것인지 낱낱이 드러난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막연하게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확실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삼위일체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그렇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시면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많은 다른 상명의 말씀들이 계속 따라 오를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자석이 되거든 이게. 쉬운 얘기라 이게 자석이 돼. 그러면 쇠붙이를 여기 다 달라붙잖아. 검수본 여기다 달라붙잖아. 이와 같은 원리로 말씀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어느 한 말씀이 꿰어지면 그 꿰어진 말씀에 다른 말씀이 또 꿰어지고 그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이 꿰어지고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꿰어진다고. 그래서 이걸 잉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잉태. 우리 생명의 잉태라는 것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이게 이진법으로 가지만 성경은 이진법이 아니에요. 몇 진법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
세상의 수학은 이진법도 있고 사진법, 팔진법, 16진법, 32진법 이렇게 이제 그 전자과학에 가면은 이것이 디지털 공학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성법을 초월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무한히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무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꿰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와 이게 그 확장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아비에게 어미에게 이러는데 이 아비와 어미는 지금 말씀드렸죠?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키워서 내게 이 말씀을 키워서 아들을 낳게 하는, 예수를 낳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줘요? 어미가 해주잖아.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님과 주의 종이 부부관계가 되고, 이게 하늘과 땅을 보면, 그 다음에 교회를 보면 목사가 아비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그 아내가 되는 거지. 이게 포도원의 개념이에요. 이게 아가사의 포도원의 개념이라고. 근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오해를 해. 포도원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한다고. 포도원을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면 아비는 내 영혼에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소화시켜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에 역할하는 그 어떤 주된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아내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은 또 아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포도원도 외적으로 보는 포도원, 겉에 나타나는 포도원, 내 안에서의 포도원, 이거 다른 거야. 그럼 다 아비, 어미가 다 다르다고. 자,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것 같이 아비에게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뭐냐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너희가 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냐. 이 구로는 애쓰고 인숨인데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 구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애쓰고 힘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선 먹고 사는 문제 이 자체를 해결해 나가는 직업 전선이라든가 산업 전선이라든가 뭐 가정주부가 집에서 일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구로예요. 사실은 이 구로를 크게 얘기하면 이게 전쟁이야.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면 사실은 전쟁 속에 뛰어든다고 보면 딱 맞는 얘기예요. 왜 전쟁이냐? 먹고 사는 게 전쟁이라고. 영적으로도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다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식이 내게 오질 않는다고. 이미 지나왔지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이 가려서 아주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물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앞에 우리가 40장인가 41장에서 했듯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목마른 자만이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요 기가 막힌 영상을 며칠 전에 본 게 있는데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이제 젖먹이를 어미가 안고 있는데 어미가 뭘 먹을 게 앞에 있어. 와, 그걸 먹으려고 손을 뻗치고 달려드는데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아, 이게 생명의 욕구구나. 이게 먹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욕구예요. 전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는 잠언인가 어디 전도성가에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기를 무릅쓰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보완하기
말씀이 아니더란 말이죠. 우리도 죽게를 무릅써야 돼. 광야에는 이게 이제 민수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광야에서 죽게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는 건 민수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광야에는 뭐가 많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불뱀이 많다고 돼요, 불뱀. 전갈. 이렇게 많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에 다 뭐가 있어요?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독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가 마치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럼 광야에 이런 것들이 많다. 전갈과 불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어느 때 전갈에게 물릴지 뱀에게 물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릅써야 약식을 얻는 거예요. 이 전갈과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중동의 그 기후를 상황을 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전갈과 불뱀은 많은 수많은 말씀들 중에 나를 가장 지독하게 해할 수 있는 것들이 전갈과 불뱀이란 말이에요. 물고 쏘는 거, 내용을 죽게 하는 것들. 그러다 내가 죽기를 무릅써야 이런 것들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에게 묻고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이 구로가 그래서 뭐 구로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구로는 간단하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해산의 고통과 버금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출장 나가 있을 때 산업계에서 있을 때 출장 나가 있을 때 거기에 한국에서 온 아주머니가 그 미국 가정에 집사로 있었어요. 집사로 있어서 우리가 그 출장 팀에게 이제 한국식 음식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돼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 이제 많은 중에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분이 이제 집사였는데 직분이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그 이야기 하다가 그 상담원이 먼저 얘기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다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때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왜 목사님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느냐? 꼭 그렇게 알아야만 천국가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알아야 천국 가요? 사실은 어느 동영상에도 있겠지만 제 형제들 중에 다 교회를 나가요. 다 교회 다니는 형제들 중에 다 교회를 나가는데 막내 한 녀석만 안 나가. 아들 중에서. 며느리들은 다 나가는데 며느리들은 다 교회 다녀. 근데 막내 아들 이 한 녀석만 교회를 아주 그냥 담을 쌌어. 이 집안 형제들도 그래요. 아주버님 꼭 그렇게 알아야만 천국 가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저는 제 형제들과 집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안 들었어요? 안 하셨어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만 오면 다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입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자. 내가 의인이라고 하자.
내가 그 의를 빙자해서 범죄하면 그 범죄로 인하여 너는 죽는다. 먼저 있던 이전에 있던 그 의는 없는 것이 되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의에 이른 사람도 이런데, 아니 의가 무엇인지 맛도 못 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의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맛도 못 본 사람이 뭐 구원을 얻었다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 얻었다고 그러잖아, 목사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8절은 간단히 언급했고 9절, 10절, 2절 말씀을 이제 봤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웃지 못할 그런 이제 서글픈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소한도 지금 이게 구약이니까 2000년 전 얘기잖아. 최소한도. 네? 예수 이후로 2000년 지났으니까 최소한도 2000년 전 얘기잖아. 그게 오늘날 얘기하고 지금 틀려요? 같아요? 똑같잖아 지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원히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담 때는 이렇지 않았냐? 성경에 기록한 아담 때는 이렇지 않았냐? 똑같은 거예요. 성경 기록이.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지금 11절에서 지금 예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기록한 이 뜻은 뭐냐면 천지창조에 대해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창조에 대한 거라고. 자, 왜냐면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쉬운 얘기면 천지창조잖아. 어떤 상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지금 됐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으로 얘기하면 전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장차는 어떻고 이거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해보라는 거거든 지금. 응? 이걸 내게 물어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걸 진술할 자가 누가 있냐고. 자, 그래 여기서 지금 진술이라는 얘기가 지금 진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요. 진술은 다 해. 진술 다 해. 근데 진술이 참된 진술과 거짓 진술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모든 목사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진술하는 자들이야. 모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꼭 목사가 아니라도 이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할 경우가 있죠. 뭐 전도를 나간다든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럼 야 오늘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는 어떻게 들었냐? 나는 이렇게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떠냐? 저 부분은 어떠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이것도 진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목사들이 주로 이제 진술하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진술자라고. 이 진술이 참된 진술도 있고 거짓 진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온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번영을 받은 자, 거짓 종과 참된 종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술자의 그 말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진술을 하는지 그 여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학교로 비유합시다. 교회를 학교로 비유해보자고요. 학교로 비유해서 보면 학교는 다 똑같은 교과서를 채택했다면 그 교과서에 합당한 정당한 진술만 하잖아요. 즉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에 대한 학교예요? 성경에 대한 학교잖아. 성경학교잖아.
그럼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얘기 하나만 하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죠. 그대로 진술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교회는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마치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모든 것을 그대로 교수한 같이 진술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그렇게 진술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 우리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날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마다 똑같은 성경인데 다 똑같이 증거를 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되게 증거했냐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는데 네 마음에서는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나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은 없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는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봤냐고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그럼 언제 물음표를 달아봤느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연후에야 물음표를 달았다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교회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없어. 좀 갸우뚱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알고 싶어서 물어본 적은 있는데, 이 동영상, 이 얘기가 어디 동영상 했을 때 교회 나가가지고 뭐 한 두서너 달이나 됐을까? 하여튼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느 말씀이 궁금해서 목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가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고. 마음에 양이 안 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그래,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고 대단하대, 용감하대. 감히 목사한테 성경 물어봤다고. 그러면 내가 용감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뱃속에서 모태로부터 그 출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 과정으로 무엇 같아요? 젖달라고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 그래서 교인들과 목사는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어렵고 힘들면 언제 가서 젖달라고 하냐고. 어떻게 젖달라고 하냐고. 엄마가 어렵고 가까이가 힘들면 언제 내가 젖꼭지 물고 내가 젖을 빨아먹고 내가 살 수 있냐고. 이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아비 어미 나왔을 때 어미가 뭐냐는 얘기를 이제 여러 상황을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은 그 목사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와 부부가 돼야 되고 관계가 그리고 또 어미와 자식이 돼야 되고 그 관계가 외적으로 와서 교회로 와서 또 자기 자신에게 와서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지 왜 이런 관계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성경에 많은 말씀이 또 풀려나올 거예요. 특히 아가서 같은 말씀 같은. 자,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은 바로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창조 그냥 단순히 창조로 그냥 끝나요? 무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11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창조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창조라는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최소한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 창조가 다 이루어지려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일어나야 창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창조가 일어난 것이라는 뜻이 바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까지를 거쳐야 내가 창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가나안 땅이 내게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주어진다라기보다 획득한다, 얻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노획물이에요, 이게. 응?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함께 소돔과 자기 조카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탈출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다 그들을 멸하고 그 조카와 그 무리들을 다 끌어왔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에 드린 게 뭐예요? 노획물이잖아요. 우리는 노획물이 가나안이라고. 우리는 노획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노획물을 멜기세덱이 영원한 반차 멜기세덱 그런 내용까지 다 꿰줘야 11절이 사실 해석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서를 기록해서 우리가 1장부터 66장까지 보고 있지만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요렇게만, 야 장래살 내게보다 내 아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만 얘기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줬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된다라고 이미 다 설명해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축약보냐 요약보냐.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보면 이게 작은 책이야. 그러니까 작은 책을 풀어놓으면 엄청 많아.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저 둘 곳이 없다라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자,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게 지금 천창역이 나왔네. 지금 땅을 만들고 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12절에요. 땅을 만들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시제로 보면 어떠한 형태입니까? 시제로 보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 만들고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만들고는 만들었다가 아니잖아. 만들고, 만들며라는 말과 같다고. 만들고. 그러니까 먼저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다. 순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먼저 만들었지만 땅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럼 여기서 땅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이 땅을 만드냐면 창세기 1장이 땅을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땅을 만드는 거라고.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수많은 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땅을 만들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땅이 없어서 땅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 돼 있잖아. 1장 1절에 돼 있잖아. 그럼 거기에 이미 땅을 만들었어. 그럼 셋째 날에 가서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잖아. 땅이 나오잖아. 이게 만들고에, 이게 만들고 계속 진행형이라고. 지금 왜 계속 진행이라고 얘기하냐면 땅이요 한 번 만들어가지고 그냥 땅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광야예요. 가시덤불은 한 번도 경작하고 밭 깔지 않은 그런 버려진 땅이에요. 예? 그 땅을 다시 개간해야 돼요. 개간하면서부터가 땅을 만들고야. 여기서는
나를 하나님이 이미 있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땅을 먼저 만든다고. 원래 나는 있었어.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만한 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천지창조하면 신학에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 없는 것을 있게 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천지창조가 아니라고.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천지창조가 그러한 천지창조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항상 내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 그럼 오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지. 그럼 우리 거기로 이민 가서 거기에 지금 땅 임자고 있을 테니까 먼저 가서 이건 내 땅이야. 말뚝 박아놓으면 내 땅 되잖아. 우리 거기 갑시다. 우리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오늘도 하나님이 또 다시 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우리 거기 가서 먼저 아는 사람이 가서 차지하면 그거 내 땅이잖아. 마치 미주 대륙에 처음에 그 먼저 가서 말 달려서 하루 종일 말 달려가지고 울타리 치면 그게 자기 땅이 됐었대. 난 그때 당시에 거기 안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미국 땅이 그렇게 개발해야 됐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 12절에 그럴 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면,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이 앞에도 얘기했듯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옛날에 이인간 그 창을 하는 분의 창과 같이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몸을 빌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생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에이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고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2장에서 발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다 이 말씀을 좀 착착착착 이렇게 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럼 여기서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다는 뜻이잖아. 친수로 하늘을 폈다고 그랬으니까, 폈다는 얘기가 뭐냐면 궁창이에요. 탕탕탕탕 쳐가지고 이렇게 늘려갔다니, 확장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하나 떨어져서, 앞에 잉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하나 떨어져서 정자가 들어와서 난자와 합해서,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거예요. 이게 잉태가 돼.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멘은 무조건 아멘하면 다 화답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아멘이라는 뜻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져서 한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씨가 내가 떨어졌다는 뜻이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에이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잉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꼽동물 2, 4, 6, 8, 16, 32, 64 이렇게 이제 늘어나지만, 이걸 이진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늘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늘어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 확장이 그 수학의 개념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럼 하늘이 그걸 퍼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노라. 만상이라고 하니까 뭐 세상에 뭐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짐승도 이런저런 짐승도 있고, 우리가 만상이고 나무도 있고, 나무도 수많은 종류가 있고, 뭐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이렇게 수많은 만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상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총량할 자 있습니까? 총량해본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온 지구 덩어리를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오히려 족함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응? 여기서 하늘 보고 만상을 명하였다. 만상이라는 것을. 그게 만상이에요. 내 속에 각자 자기 속에 들어있는 무수한 것들. 것들은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배에 병 나가지고 배에 물 차는 그 복수 말고요. 한 개나 두 개, 숫자가 많다자.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 두 개 이상이죠. 것들이니까. 그죠? 예. 그럼 이 것이라는 게 뭐예요? 것이라는 게. 이게 명사예요, 명사. 이게 순수한 우리말로 이름시거든요. 이게 품사라고 얘기하죠. 학교 다니면 영어 배울 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이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시예요. 근데 이건 것이라는 한자뿐이 아니잖아. 한자뿐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혼자 글자 하나로만 이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로 이름시예요. 이건 홀로 이름시. 이게 순수한 우리말로는 안홍근 이름시 이렇게 얘기해요. 별걸 다 기억한다. 중학교 때 이희승 말본하고 최현배 말본하고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말본이 이제 말본이 뭐냐면 문법이에요. 말본. 본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이게 본이라는 게 모토,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이라는 말본. 그러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 언본이죠. 한문으로 얘기하면 언본이죠. 이게 순수한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문법이야. 한글 문법이 말본이야. 말본 배우면 이렇게 봐. 이런 오늘날에 이게 말본이 없어. 언제부터나 이 말본을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우리말은 이 말본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SNS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문자 메시지도 있고, 문자 메시지 중에서 카톡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문자도 있고요. 또 블로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밴드도 있고요. 거기 글 쓰는 것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되면 이게 글이 제대로 써지라 받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틀린다고요. 저도 신경 써서 쓴다고 써도 틀리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한글 문법이 많이 틀렸죠. 달라졌죠. 틀린 게 아니라. 그런 이름을 맞춰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상을 설명하다가 지금 많이 지금 확대됐는데, 그래서 만상이라는 것은 것들이라는 것에서 이제 이런 문법이 나는데, 이 만상에서는 각자 자기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마다 살아온 것이나 배운 것이라든가, 또 대학교 가면 또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또 그거 아니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누구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습득하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것들이에요. 그것이 만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 만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만상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형태를 만상이라고 본다.
이것을 이제 좀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13절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천지창조에 연관돼서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의로 일으켰다는 것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다음 만상을 명하였다고 되잖아요. 이 만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은 그 만상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일으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의로 세움을 받는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세움을 입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12절을 천지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 13절도 지금 천지창조가 그 내면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누가 하는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신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변함이 없고 똑같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거 45장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세히 하다 보면 못 끝낼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5장 두 번째 시간 9절부터 지금 13절까지 말씀을 지금 알아봤어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